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이 몇 번의 시간을 이제 말씀 요한복음을 나누고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또 한 권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할까 아니면 히브리서를 할까 또 그렇게 사무엘서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는데 그렇게 구약을 했으면 또 신약을 하고 신약을 하면 또 구약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균형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고민해서 우리에게 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와 두 사람, 행악자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공통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하고 이 두 사람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던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결정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빌라도는 끝까지 그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빌라도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정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신의 죄 없다고 하는 것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끝까지 여론의 무리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을 번복하는 또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못 박게 돼. 사형을 하라고 내어준 거죠. 실질적으로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임명을 받은 지배를 받고 있는 결정권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그래 못 박아라 이렇게 내어주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운데로 해서 좌측에 한 사람, 우측에 한 사람, 세 사람이 그날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왜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이후에 줄곧
이제 시험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뿐만 아니라 인생 33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예수님도 철저하게 죄 가운데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죽은 걸로 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이 히브리서를 새벽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두 가지를 만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영단번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18절에 그렇게 지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 18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이유를 이미 말해 놓았어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띄웠는데요. 더 이해가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상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내용이 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 이사야 선지자와 또 이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제 죄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녀였지만 자녀 되는 권세를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자녀가 되지 않고 원수로 살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아주 심판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렇게 치욕스러운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꺼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참 우리에게는 복된 죽음이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택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고 하면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행악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십자가에,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에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이렇게만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다른 두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를 졌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또 마가복음 15장 27절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렇게 말을.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죄질이 극악무도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그렇게 못 박히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에 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을 당해야만 했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부활절이나 또는 성탄절 전에 이제 그러한 고난주간에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두 번은 꼭 들어보셨으리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처형은 사실은 로마식 처형법이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십자가 처형인데, 이 처형이야말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오래도록 숨통을 서서히 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또 로마 정부에 그렇게 항거하거나 대항하거나, 또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십자가의 처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그 자부심이에요.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죽음인데,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단박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부분이 아니라 간혹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냥 실컷 놀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믿으면 되잖아. 이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구원받는 단박 구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여기에서 여유를 부리고 이 사람처럼 살다가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쾌락, 그다음에 극악무도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죽을 찰나에 이렇게 한 사람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하다.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행하여 오셨던 사역이 있어요. 구원 사역.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바삐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도 죽으시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저 같으면 야 나도 죽겠어, 힘들어, 무슨 소리야, 야 말이나 되니? 너 지금까지 실컷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염치도 없냐, 양심도 없냐,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행악자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죽어야 하는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3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행악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참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이런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둘 다 아주 예수님이 함께 조롱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면 우리를 또 구원해내라, 이렇게 동일하게 조롱하거든요. 조소하고 비난하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이 사람은 선하게 그려졌어요. 뒤늦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상하건대,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죽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정말 자기가 비난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스도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왕권이 있는 것을 인정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한번 간청해 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행악자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셨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죄가 있어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뒤늦게 단박에 깨닫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해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요. 동료 행악자를 꾸짖는 낙원 약속을 받은 또 다른 행악자야말로 정말 행운아예요, 행운아. 그러나 이 행운아는 이 사람으로 족하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죽음에서 구출받은 희망이 없지만 적어도 죽음 뒤에 주어질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뒤늦게 주님께 손을 내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2로 천국 시민이 되는 회개하는 행악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는 저 사람 진짜 끔찍한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렇게 기억될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천국 시민이 된 행악자의 1호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요.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행악자처럼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안 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죄인도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날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